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내리는 봄비처럼 오늘도 우리의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 위에 반가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제가 마지막 읽을게요. 호론 사람 같이 읽을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사단이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28일째 되는데 어찌 이 숫자가 안 줄어들까? 사단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을 겁니다. 비가 와서 차도 막히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흥왕케 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레디 액션입니다. 레디 액션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라는 뜻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 MBTI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기질에 대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상담소가 있으니까 마음껏 좀 사용하시고 또 배우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MBTI 혹은 기질별로 기도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걸 한번 봤는데 먼저 ISTJ 우울치료하는 기도. 주님 제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6시 42분 30초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우울질계를 하나 더 INFJ 완벽주의자인데요. 완벽주의라 피곤합니다. 띄어쓰긴 잘했나요? 다혈 점액질 INFP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린 거를 수정을 하셨는데 원래는 끝낼 수 it에서 멈춰지는 겁니다. 그게 원래 맞아요. 그게 제가 들린 게 원고를 잘못 드린 게 아니라 원래 원본에는 끝낼 수 it하고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끝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다혈질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혈질. 자, 주님 제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즙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ENTJ 계열인데요. 주여 제가 하는 일이 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제가 드린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렸군요. 원래는요 이거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요. 말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좋습니다.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보여주시죠.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기회는 이왕 주시는 거 지금 당장 주세요. 얼른 빨리 지금 급해요. 웃으면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다림입니다. 참 기다린다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언제 정도 이루어질까 막막하게 막연하게 기다리셨던 분들, 혹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기슬르월이라 되어 있고, 오늘 2장 1절은 니산월의 그 소식을 왕이 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걸로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이게 우리 현대의 달력으로 하면 9월 달에 소식을 들었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이 넘는 시간이, 많게 보면 5개월 가량까지도 이 기다렸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이 이끄는 약 5만 명이 돌아갔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중단됩니다. 거기 어느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학개서에 보면 나와요. 학개서에 보면 성전이 짓다가 중간에 이게 자꾸 주변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방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다른 도심 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걸 방해하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중간에 중단도 하고 뭔가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럽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였고 성벽도 재건을 하는데, 성벽 재건하는 걸 주변 국가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에스라 4장을 보면 나오는데, 이 오늘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보스인 아닥사스다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유대 민족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고 걔네들은 항상 왕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늘 반역을 저질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서 아닥사스다가 깜짝 놀라서, 페르시아 국가의 왕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역사책을 갖다 한번 쭉 보니까 과연 아주 배신의 역사로 점철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끌려가야 된다 했는데,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야 된다 했는데 이집트를 등에 업고 막 싸우고, 이 역사를 쭉 보고 아닥사스다가 깜짝 놀라요. 예루살렘은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집트를 커버하려면 반드시 그 중간 기착지인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에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구나 아닥사스다가 재임 2년 차예요 그때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주 젊은 황제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고 막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 불을 지르고 무너뜨리고, 그 풍경을 보고 있는,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고, 저 사마리아 쪽에서 올라온 저 이방 국가들, 이방 민족들이, 저 산발랏 이런 애들이 와서 저를 부시는 걸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닥사스다가 직접 내린 거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뭔가 다시 회복하려던, 이 영적으로 에스라 덕분에 부흥하고 뭔가 회복하려던 그들의 의지가 전부 꺾여버리고 무너지고 마음이 상해버리고, 이 분위기가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상황을 알다 보니까 왕 앞에서 선뜻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번 내린 결정은 왕이라도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쉽게 번복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유일한 해답도 누구에게만 있지요? 왕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거나, 틀렸어, 이건 안 돼, 왕이 한번 내린 결정은 번복된 유례가 없어, 아예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왕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막 조바심이 나서 내가 그나마 왕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왕은 어떻게 하면 저걸 구워 삶고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 어떻게든 입에 막 발린 소리를 해대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는 4개월이 아니라 40개월이라 할지라도, 4년이든 아니면은 40년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왕을 설득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죠.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별로 안 웃기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려거든 빨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서둘러서 어서 급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했으면 좀 기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급박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뒤 배경이 홍해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한번 홍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이 바다가 막혀 있고 깊은 파도가 넘실대는데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굉음을 내며 지축을 뒤흔들며 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습니까? 그 마차 병거가 저 멀리서부터 와르르르 하면서 오는데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하는데 모래바람처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몰려오고 지축을 뒤흔드는 이 병거 소리, 막 군대의 함성 소리가 멀리서도 막 쫙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마 목골이 송연해지고 막 바싹바싹 입이 마를 겁니다. 머리 뒤가 막 바짝바짝 당길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백성들도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애들 막 울기 시작하고 비명 소리가 들려요. 모세와 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시의 풍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같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시편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시편 46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됨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 시편도 그렇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가만히 있어라는 단어라는 이 가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르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로운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수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누리려고,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누리려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취하려는 상태예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취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 자유로운 상태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란 표현은 너희는 자유하게 서서 두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함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볼지어다. 여러분, 자유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두려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두려울 때마다 요술램프 찾듯이 이적을 구하는 이 유대 백성들처럼 돼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다음 단계 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서 빨리빨리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매번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유롭고 담대한 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걸 뭘 못 기다리잖아요. 아이들은 마트에서 뭘 사도 이거 계산대 잠깐 찍으려고 내려놓는 것도 막 기겁을 하고 자지러질 때 우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씩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기다림을 원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과 기다림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절박해서 나온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랜만에 기도를 시작한 게 너무 기쁘실 겁니다. 야, 너가 나랑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기도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기도 마칠 때쯤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에 오는 건 어려워도 돌아갈 때는 참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후진국이라 부르는 곳을 가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려운 나라를 가보니까 저축을 안 한다고. 왜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최빈국인데 행복하나 했더니 그냥 하루 벌어 매일 다 써버리니까, 1,000원 벌면 1,000원 번 대로, 10만 원 벌면 10만 원 번 대로 그날 다 쓰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럼 왜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는가? 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다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그런 뭔가 내일을 위해 오늘 참는, 우리 한국인들은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했잖아요. 저축하면서. 왜 그게 그들에게 없을까 알고 봤더니 불안해서 그렇대요. 나라에다 돈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언제 정권이 바뀔지, 땅을 사놓으면 언제 그것이 군부가 들어설지 모르니까 신뢰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 다 써버리는 게 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안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닌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지금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세상 종교처럼 정성을 다해서 빌면은 도와주다가 내가 돌아서면은 바로 막 저주를 내리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내가 널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이죠. 이래야지 진짜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에 따라 변덕 부리는 신이라면 신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안한 분이 아닙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시고 담대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자는 표현은, 포기하지 말라는 표현은 억지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기다림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와 내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움직이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요나가 3일 동안 기도를 하지요. 밤낮 기도하고 나서 3일 후에 토해낸 곳이 해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니느웨 성에. 참 희한하죠. 바다 한복판에 빠졌습니다. 근데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셔요. 요나는 이제 한 이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지 않나? 막 이 냄새가 너무 어지러운데 토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올만 한데 들어줄만 한데,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도 니느웨로, 해변가에다. 여러분, 요나의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항상 우리가 늦게 깨달아서 그렇지, 항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돌이켜볼수록 그때부터도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분량이 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분량이 찰 때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그 비유를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걸 잘 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속히 일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조급해져 가지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먼저 왕을 설득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보려고 왕비한테 좀 붙어서 해볼까?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루프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주여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실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실행하는 것이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실행, 계획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제가 두 해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좀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야 느헤미야, 너 얼굴이 이렇게 안 좋냐?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무슨 일 있냐? 항상 기회는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는데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대답해요. 왕은 만세수를 앞서서 내 조상들의 묘십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수심이 어찌 없으리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 표현이 아니라 저희 사실은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얘기하면 왕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드는 거죠. 왕이 몇 해 전에 성벽 재건을 금지시켰는데 이걸 해버리면은 왕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 페르시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조상들의 묘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버렸다고 얘기함으로써 왕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건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른 말이라 해도 그걸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얄밉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4절 보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말하려는지 다 알겠는데 그럼 뭐 원해? 구체적으로 딱 하니까 바로 뭘부터 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왕 앞에서 대놓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있던 한 남자 전도사님인데 항상 뭘 떨어뜨리면 엄마야부터 하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항상 꿈의 교회를 떠날 때쯤에는 떨어뜨리면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딱 왕이 묻는 순간 짧게 기도해요.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를 했던 사람은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읍을
다시 또 표현하기를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 또 빼고 조상들의 묘시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까 싶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읽을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뭘 말하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미 다 구체적인 플랜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 6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는 순간 딱 알고는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만약에 하면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얼마 걸릴지를 다 알고 있어서 그 기한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왕에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만약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를 통과하도록. 왜냐하면 벌써 루트를 한번 찾아보니까 누구가 날 방해할 걸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 인간들을 위한 조서를 하나 써달라. 뿐만 아니라 왕의 삼림감독 아삽 이름까지 다 파악해놨습니다. 딱딱딱. 그 아삽에게 조서를 주셔서 성전 지을 때 쓸 이러이러한 재료들, 또 내가 들어갈 집 이렇게 해야지 좀 왕의 마음이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미 계획과 플랜이 다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참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기도는 요식행위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극단적이죠. 우리는 두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극단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들어가면 나쁜 겁니다. 뭐든지 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하되 지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애쓰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100%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100%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가만히 있어는 그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요구를 하실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없는데요, 복권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일단 복권을 사고서 얘기하자. 복권부터 사야지 내가 뭘 얘기를 해주지. 하나님 저 유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일단 영어부터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다면 그건 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현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12정탐꾼이 그랬듯이 좀 둘러도 보고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그려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1장에서 뭐라 그랬죠?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키워드가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왕이 움직여야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다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긴장을 해만 막 떨려서 막 잠시만요 우황청심한 뭐 먹고 이러지 않았어요. 주머니 뒤적거려서 아이고 집에 놓고 왔네 그거 플랜 써놓은 거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머릿속에 담고 어쩌면 종이에 써놓고 항상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슬픈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슬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겠지. 예, 하나님은 기회 주십니다.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주를 들으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삼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계획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까요?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한번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왜 구체적인 계획이 내 앞에 턱턱턱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환경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준비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거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야,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아까 히브리어 하르프, 가만히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라고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두려움을 떠나가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폭풍 중에도 고요하고 잠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환난 중에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열방과 세계가 우리의 변화를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을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 영혼아, 온 세상이 우리의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루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유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이 있습니다. 나의 준비된 것, 나의 실력, 나의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 안에 잘 될 것인지, 우리 안에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지어다. 성령이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하신 내 영혼아 가운데 두려워하지 자유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신 내 영혼아 하나님만 신뢰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뢰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붙잡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붙잡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유함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가 높이는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근심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영혼아 자유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구체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세세히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구체적으로 신뢰해서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의 기도 문제를 갖고 나아가십시오.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 그 배우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아멘.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걸 믿음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일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려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분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으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영혼이 되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대전 꿈의 교회에서만 1만 명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주에서 아직 800명 정도 모일 때 1만 명이라는, 그것도 공주에서, 근데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 속에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충성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또 우리 모든 예배TV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교회 중심 리더 그룹, 우리 목자 부목자와 모든 교육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적어도 1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만 외치고 교회를 위한 집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선포하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을 넣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다림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루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주님 앞에 믿음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서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자유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언제 기회를 주시든지 우리가 그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이 실제여서 실상이 되어서 반응하는 실제로운, 우리가 그걸 꿈꾸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기도 드릴 때 우리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스케일을 좀 키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크기도 좀 커져야 됩니다. 구하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좀 키우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이대 구체적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취하며 기도하는 자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